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필리피스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 잠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9절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향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 너희 주장대로 부활이 정말 없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 후에 영원한 세상은 없는 것이 되고,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이 아닌 부활 후에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바보 같고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 부활의 확실성을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새벽에는 이 20절 한 구절 말씀으로만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제 본문의 만약이라는 말 대신 그러나 이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는 말 속에는 아주 단호함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그따위 주장들은 더 이상 논쟁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라 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시골집 마당에 감나무가 두 그루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감이 익어가기 시작하면 날마다 마당에 서서 감나무를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감잎들 사이로 처음으로 빨갛게 익은 홍시가 눈에 띄면 마치 길가다 100원짜리 동전 주운 것처럼 기뻐했었습니다. 홍시 하나가 익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홍시가 익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날마다 마당에 나가 오늘은 홍시가 몇 개나 열렸나 세면서 긴 장대를 가지고 홍시를 따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나무에 첫 열매가 맺히면 그 후에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를 믿는 모든 성도의 부활의 시작인 동시에 당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다를까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다른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죽은 자라는 말과 잠자는 자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잠자는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두 단어, 죽은 자라는 말과 잠자는 자라는 말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는 부활입니다. 이 말씀에서 잠자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이미 죽음을 맞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순교자들을 포함해서 이 편지가 전해지기 전에 죽은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죽은 자라고 하지 않고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죽은 자들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 역시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잠자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는 부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성경대로 먼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죽은 자가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삭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삭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의 삭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삭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죽음을 죽음이라 하지 아니하고 잠자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어제 저녁 이 설교를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한 이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으로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앞으로 너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잠자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메가더 장군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성도는 죽지 않는다. 다만 잠들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은 없습니다.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잠이 드는 것뿐입니다. 잠이 든다는 것은 새벽이 오면 다시 깨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과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그 부활의 새벽에 모든 잠자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는 동안에 돌아가신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김용영 권사님, 방은성 권사님, 이현숙 자매님, 박노광 장로님, 유영기 집사님, 조병훈 집사님, 이분들이 모두 잠자는 자들인 것입니다. 부활의 새벽이 오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이분들 모두 부활의 열매로 잠에서 깨어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강림하시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우리 또한 앞서 잠든 그분들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새벽에 부활의 열매로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겁니다.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의 신앙이 깊이 뿌리내리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신앙이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만이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만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